왕국의 재정 원리,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재정 원리, 이런 제목인데 그냥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의 재정 원리를 말씀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 아래서의 재정 원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6장, 제가 거기 써놓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말로 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또 보여주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그 다음에 돈, 재물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재물, 돈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어느 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으시면,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기 집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관리인이죠. 청지기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물을, 이 주인의 재물을 잘못 사용한다, 허비한다, 이 뭐랄까요? 삥땅 친다. 그런 거죠. 이제 자기 거, 이제 주인 거, 자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야, 불의한 일이다. 왜 내 것 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썼느냐. 조금 자기 집에 살림살이도 샀을 것이고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를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사생을 내서 쓴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된 거죠. 알게 돼서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써? 내 것 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네 사생을 내서 그렇게 썼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집에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소리를 듣자 이제는 이 청지기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빌어먹자니 이거 할 일도 없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를 목회를 안 하고 뭐 하면은, 은퇴하면은 할 것이 없어요. 온통 여기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택시 운전, 대리 운전,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이제 보일러 시공을 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해요. 저는 도배를 배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도배를 배워서 제가 사장하면 되죠. 그리고 물 써서 하면은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모아놓긴 모아놓는데 이거 평생 빌어먹자니 빌어먹을 수도 없고, 어디로 또 들어가자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 거죠. 노동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업가라고, 이렇게 1인 기업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꾀를 낸 거예요.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명단을 다 보고,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명단을 보고 그 빚을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1억을 빌렸다고 한다면은 5천은 딱 지워버리고 너는 5천입니다. 그리고 5천을 빌렸다면은 5천을 딱 지워버리고 3천, 2천은 지워버리고 너는 3천만 빚진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한 거죠, 청지기가. 근데 또 주인이 그걸 또 알았어요. 처음에 돈을 빼돌린 것도 알고, 너는 이제 관둬야 되니까 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앞으로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주는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주인이 그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정말
지혜가 있다고 칭찬해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지만은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대부분 경찰서에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 뭐냐면은 중요한 건 결론은 그거예요. 9절이에요. 9절. 세상의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탕감시켜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죠. 자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냐?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내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라.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라고 하면 좀 우리가 아는 거야.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써라.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000원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내가 뭘 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10,000원 있었어요. 그 금요일 날 햇반색에 컵라면 하나 하는데 돈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할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물론 옛날 유교에서는 노잣돈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 관에다가 뭐 100만 원 넣어놓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이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우리 애들 돈 벌려고, 저도 돈 벌려고 그 만장을 많이 들었어요. 상의 앞에 그 깃발을 들고 간 그걸 많이 들고 가요. 왜? 돈을 주니까. 그 상가에서 상주가 돈을 줘요. 그 돈벌이를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관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가지고 간다? 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아무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너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라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재물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혼 구원을 해서 그 물질을 지금 사용하라. 많든지 적든지 지금 하라고 1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재정 원리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질문인데,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유합니까? 부유하십니까? 정말로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부유하시죠? 가난하시죠? 부유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하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부유하다고 할 때 그것이 절대적인지 상대적인지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절대적이라고 할 때는 부에 대해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할 때 절대 평가하면은 어떻게 해요? 1조 이상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근데 1조 이하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상대를 할 때, 상대 평가할 때, 내가 부요자라고 할 때, 나는 부요합니다라고 할 때 철저히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부요하다고 할 때 상대 절대 평가하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부요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상대 평가하면은 A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어요. 아니 1억은 너무 작네.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99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99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안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95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는 모두 다 성경 원리에서도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또 상대 평가할 때도 우리는 다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1,000원 가진 사람이 만 원 가진 사람보다 부자인가요? 달랑 1,000원, 달랑 만 원 가진 사람이 더 부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재정, 나의 그 돈, 그걸 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나보다 덜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가난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나는 부유한 자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또 실제 이 세상에서 상대평가로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제3자와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영원히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부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예. 자, 부의 목적.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있고, 부유한 자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재정에 더 풍성함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왕국의 확장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성읍이 번성해야 되겠다, 내 성읍이 확장돼야 돼, 그런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퍼져나가야 된다, 더 퍼져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부활로 인하여서, 속량사역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고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와 있어 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 이 킹덤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캐나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북한에, 중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 이런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더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한 달, 내 식구 한 달 먹고 저금하고 투자하고 그런 쪽이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여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구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부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를 소유하고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부유함을 갖고 주님과 주님이 공급자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급자시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자와 연결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이 대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쓰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면 마음껏 쓸 수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쪼들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마음껏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성경에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뭐래요? 생활비,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를 드렸어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되 어떻게 하는가?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돈을 내 여러분을 쓰는데, 물론 여기 그 부의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진짜 생활에 있어서 쓰고 싶은데 마음껏 못 써요. 얼마나 그래 마음 아파요. 지나가다가 삼겹살 냄새,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삼겹살 너무 나요. 먹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제가 줄이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삼겹살. 그냥 목사님 삼겹살 사드세요라고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더 점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점프를 해야 되고 돈을 버는 데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걸 하나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더 할 수 있을 게 뭘까? 재정을 위해서.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하루에 돈을 버는데 요즘 조회수가 적어서 조회수가 40명, 예전에는 100명이 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조회수가 적어서 돈을 적게 못 벌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데 마케팅을 하자고 같이 일주일에 3건, 4건을 이렇게 블로그를 올려주면 상품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블로그를 올려주면 한 달에 한 건당 3만 원씩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거의 매이지 않으려고 안 해요. 그것만 하면은 일주일에 한 건당 3,000원, 일주일에 3만 원 하면은, 일주일에 3만 원, 많이 하면은 50만 원, 60만 원 벌 수 있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겠죠.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점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셔야 되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사명을 이루는데, 영혼 구원하는데도 필요하고, 여러분 실제 생활에 쓰도록 우리가 그런 점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과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계획 소식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소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빛을 담아서 운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한 증인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요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1970년대에 김민기 민중가수가 불렀던 금관예수라는 CCM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메마른 자들에게 생기를, 저 죽어가는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소서. 얼어붙은 저들에게, 얼어붙은인가요? 그거 어떻게 있어요?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그리고 금관예수라는 제목은 북한을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땅, 어디에서 왔나? 저 희망 없는 사람들, 누굴 찾아 헤매이는가? 오 주님, 오 예수님, 오신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들과 함께 하소서라는 제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빛을 담아서 운반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영업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목회하는 목적도 여기가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뱉을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대사명, 영혼 구원을 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하기 전까지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지막 토요일 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하루를 조금 그쪽 태국의 국립공원을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그런 장소인데 아주 숲이 굉장히 울창해요. 나무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슈퍼맨 목사님이 전화 받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8명이 넘어오는데 둘 네 팀에서 넘어오는데 돈이 부족해서 넘어오는데 돈을 붙여달라고. 근데 6명분밖에 한 명당 1,500만 원. 돈이 부족해서 두 사람은 나중에 데려야 되겠어. 그 통화하는 거예요. 더 있었으면, 1,000만 원 더 있었으면 나머지 두 사람도 빨리 데려올 수 있고, 나중에 뭐 데려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라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도 써야 돼요. 근데 부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서 우리가 보자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시작. 예,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물론 킹덤의 확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 가운데 킹덤의 확장도 있고 영혼 구원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모든 선한 일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나니 모든 것을 너희가 언제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보세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거를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된 이 말씀 진짜 신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너무 신나잖아요. 넘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부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부여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물질을 넘치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을 언제나 내가 필요한 만큼. 아멘. 뭐 하라고?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만큼 넘치게 하시는가?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부의 목적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그런 데 필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너무나 마땅하죠. 이거를 미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뭐 록펠러나 카네기나 뭐 오렌 버핏, 일론 머스크나 오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 일정 부분 자기 자녀들에게 뭐 일정 부분의 그런 양은 물려주겠지만, 이들은 뭐 기부왕 록펠러, 기부왕 카네기, 일론 머스크, 뭐 오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많은 부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물려주겠지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돈을 쓰는 곳이 어디냐면은 신약 개발하는 데 돈을 많이 써요. 뭐 물론 MS도 많이 투자를 하고 사업도 일으키고 있지만은 일정 부분은 이 신약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흰신 개발하는 데도 돈을 엄청 썼어요. 이 흰신이 뭔지 아시죠? 잘 이해하세요. 코로나 때 흰신을 개발하는 데도 돈을 제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9가지의 어떤 대명제들이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9가지 대명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빈곤, 또 그 중에 하나는 질병과의 싸움, 또 그 중에 하나는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아동의 인권, 그런 것들을 지금 저쪽 그 제3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에 부자들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빈곤한 나라에 돈을 쓰고, 질병과 싸우는 데 신약 개발을 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는 그렇죠, 여성 인권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이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 여성 인권이 없어요. 그냥 팔아버려요. 13살 때 팔아서, 자기 딸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받고 살도록 하는 것, 그런 여성 인권을 위해서, 탈북인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부자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신약 개발을 하기도 하고, 죽음이나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공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부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나한테 1,000만 원만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탁탁 쏘아줄 텐데, 근데 70만 원뿐이 없었어요. 70만 원도 공동경비로 또 써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더 가져야 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져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그런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사업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나에게 그런 아이템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만 발전하고 나만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주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사업을, 그런 직장을, 그런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메시지 바이블로 썼는데요,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냥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는 것에 기뻐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더 기뻐하는 것으로, 받으면 기뻐하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부의 목적이 킹덤의 확장,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일에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이웃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구제 사역에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그 돈은 심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너희가 돈을 심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감사, 또 19일은 추수감사라네, 또 있으면 맥주감사라네, 뭐 사랑의 헌금이라네, 뭐 건축헌금, 뭐 비전헌금, 뭐 여러 자녀들 위한 일천번제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의 이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데 헌금은 기본적으로 심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헌금은 심는 거다. 그런데 구제에 쓰여지는 돈을 심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또 그렇게 베푸는 건 주님께 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준다고요? 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가 심는다, 구제하는 것은 심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구제하는 것은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곳에 우리가 빌려드리는 곳입니다. 주님께. 주님이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하늘 곳간이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먹을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전해요. 이 세상은 도둑이 있고 좀 먹고 그러는데, 제일 안전한 곳에다가 불려드릴 만도 그래서 한 것이죠. 만약에 내게 그런 부와 자금이 있다면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그에게 다 갚아주시리라. 다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에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구제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갚을까요? 주님께 빌려드리면 주님이 안 갚으실까요? 떼먹고 도망가실까요? 떼먹고 천국에 나몰라라 하실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떼먹고 나몰라라 하실까요? 주님이? 그러지 않아요. 빌려드리는 거. 빌려드리는데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굳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굳이 종교행위라고 표현을 써가면서 순전한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구제하는 것.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뭐라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모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대책이 없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돕는 것.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이 남편을 잃은 사람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를 돕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게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 여기에 고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둑질하고 싶다. 마트 들어가서 몰래 여기서 하나 집어넣고 하나 놓고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어려워가지고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먹을 거 없어요. 열흘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흘만 들어보면은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눈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돈이 떨어졌나? 야, 1,000원만 떨어져 있으면, 야, 어딜 가든지 사과 하나 떨어져도 썩은 거 반은 썩었는데 반은 안 썩었어요. 그걸 안 주워 오겠어요? 시장 가서 뭘 슬쩍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없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피고리 상정에서 쑥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잠 깨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행위, 그걸 우리가 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3절에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중대장급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휘관이죠. 장교였을 텐데, 근데 그렇게 고급 장교는 아니었어요. 중대장급. 그리고 타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귀양 보내는 게 아니라 믿을만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지를 이 사람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죠. 힘이 없는 사람 보면 어때요? 다 반란이라고 그러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 민족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변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가 썼지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장교였고 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가갈 사람도 못 돼요. 또 이 사람도 쉽게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겠죠, 유대인들에겠죠, 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지금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한 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통치하는 사람이 가장 주종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더 힘썼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시대도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다음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부의 목적, 왜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더 점핑을 해야 되는지, 재정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더 우리가 점핑을 해야 되는지 여기 4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영혼군. 세 번째는 선한 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 축복. 다섯 번째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돈을 번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감은 떨어지는데 내 눈탱이로 떨어져요. 입으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일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충분히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 힘을 실으시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